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30년대 캘리포니아에 살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 회당을 거쳤고 농구부추장까지 했던 정말 그의 악질이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술과 도박에 빠지면서 4번이나 경찰서에 여러분 체포되어졌고 2번이나 감옥에 갇혀야 하는 신세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하여서 술집에 나와서 비틀거리면서 차를 타려고 할 때에 도슨을 한 경찰관이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가? 도슨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지겹습니다. 그 경찰관은 도슨을 체포하는 대신에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의 격려에 정신이 번쩍 든 도슨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고 매주일 10개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성경을 공부하다가 도슨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변화되어졌고 이제 회심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는 먼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서 스펜스라는 해군을 만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탕하고 게으른 삶을 살던 스펜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본 그의 친구들이 이제 도슨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자 스펜서는 도슨에게 자기의 친구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슨은 제자 훈련의 원리를 담은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네가 직접 그 친구를 도와주게 해. 스펜서는 도슨에게 배운 그대로 자신의 친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스펜서와 그의 친구들이 이제 다른 해군들을 찾아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군들 사이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여서 그들이 타고 있던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호의 해군 12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제대 후에 가정과 동네로 돌아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성경 암송과 제자 훈련의 원리를 퍼뜨리고 120여 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오늘도 제자를 길러내고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시작이 그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1956년 뉴욕주 스크룬 레이크호에 빠진 어린 소녀를 구해내고 정작 자신은 호수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그가 해온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도 이 젊은이의 여러분 거룩한 정신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방탕한 삶을 거부하고 거룩한 꿈을 꾼 결과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많은 가정이 치유되어지며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8절 전반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서 11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 모세가 장로님 70분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여러분 이끌어 나아갈 때에 장로님 70분을 세웠을 때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사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들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직분을 맡으셨다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사들도 그러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사명들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여러분 맞이하여서 전쟁을 할 때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고 맡겨진 사명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2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 마지막 때에 우리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떠나갔는데도 떠나갔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성령 충만했던데 그때를 회상하고 있으면서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넌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27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요 여러분 거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곧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기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러분, 힘들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희들이 내 정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더 이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힘입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고 주님의 귀한 권능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지금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다 하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요 구제하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십자가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정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은요 그 입으로 여러분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정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중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있다면 저는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성령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부름받았는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주님의 정인의 역사들입니다. 주님의 정인된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의 정인으로서의 귀한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요, 목숨이 위협되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들은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정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전도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은 기대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라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정인이 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